오늘 저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실하신 하나님. 최근에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는 인사 담당자들 혹은 회사 사장님들이 이 회사에 원하는 인재상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313곳 회사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인이라고 하는 취업 플랫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3%의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이어 15%로 책임감,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옵니다. 사실 책임감도 성실해야지 책임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요, 이 취업을 할 때의 스펙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경력,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이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이 회사와 성실함이라든가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면 떨어뜨렸다라는 것이 82.5%의 결과가 나왔고요. 아무리 스펙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성실하면 88.8%의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르셀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실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태도, 말하는 것, 행동에 정성스럽게 하는 것, 참됨, 착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실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실은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서 있으면 우리들도 자동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23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어때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랄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실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분의 성실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어떠십니까?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만약 악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성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나쁜 짓을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선하시며 성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는 귀한 아침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제가 오늘 밤새고 얘기해도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이 헬라어로 성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실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교회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성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아침에는 이것이 좋았다가 또 저녁에는 저것이 좋고 이것이 싫었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슬픔과 아픔을 갖고 이 성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은 인간의 잣대와 계산으로 이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성실해, 이런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실함을 초월한 성실함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에 깃들어 있을까요? 성경 시편 36편 5절은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성실하심은 이 공중에 사무쳐 있고 우리 눈이 보지 못한 온 우주 만물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큼 성실하신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만큼 성실하십니다. 성층권, 보이지 않지만 성층권만큼 성실합니다. 아니, 온 우주만큼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여 계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정답은 영원히 성실하심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7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주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품어가지고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양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평소보다 설교는 5분 정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상 쓰시는 분이 2분 보이시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시고 이 시험과 혼란 속에 저 여러분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미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악한 사람하고 인연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금도 실행하십니다. 미국의 1970년대 유명한 신발 회사, 운동화 회사가 나오는 바람에 구두 회사들이 전부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구두 회사를 다시 인수해서 재창립합니다. 앨런 에드먼즈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드디어 경영 발침을 바꿉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은 존 스롤랜 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가인데요. 이 사람이 3가지 경영 방침을 발표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 고급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한 기업, 정직한 기업이 된다. 할렐루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전 가지고 나가는 회사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 주셨습니다. 회사가 너무너무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1984년 공장이 죄다 화재로 불타버립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CEO가 불탄 건물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쌓아뒀던 가죽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만드는 우리의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온 회사 식구들이 힘을 합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재개한 이 회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수상들, 유럽의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즐겨 싣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환란이 다가오고 화재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을 믿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의 먹을거리를, 하나님의 성실함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날마다 먹을거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신실한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웃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차니스트, 귀찮으니까 대충 살 거야 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발가락으로 선풍기나 리모컨을 작동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2번째, 혼자 있을 때 귀찮아가지고 한 끼 두 끼는 굶어본 적이 있다. 3번째,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엉켜져 있는데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냥 산 적이 있다. 많죠? 4번째, 전화가 왔을 때 움직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시끄러운 벨소리 다 참아내며 받지 않은 적이 있다. 5번째,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사용한 숟가락, 젓가락, 그릇 다시 재활한 적이 있다. 여기서 2개 이상 되면 귀찮으니까 귀차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귀차니스트인지 먹는 것도요, 아내가 밥을 떠다 먹여줘야지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잠시 친정에 며칠 동안 가서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걱정해서 입 주변에다 떡을 발라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이 주변에 있는 건 다 걷어 먹었는데 목걸이로 달아놓은 떡은 손들기가 귀찮아갖고 안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원래는 근면한 나라였습니다. 새벽 종치면 새벽에 와서 모이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교회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는 아니지만 귀차니스트가 많아졌습니다. 새벽 기도 제껴, 저녁 집에서 기도해.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 기업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주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예배드리듯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랑 연결이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의 경우 너 맨날 꼴등하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나에게 작은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제가 한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그날 신문을 읽고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8시까지 출근인데 7시까지 출근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10분 정도 기도를 하더니 이 연구원이 자기 자리만 닦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책상을 닦고, 그리고 혹시라도 잉크 프린터에 잉크가 말랐는지 체크하고 다 다니면서 다른 사람 책상까지 닦아주는 것을 저는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제 방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유, 우리 연구원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그랬더니 이게 저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승진할 때 이 연구원 승진했을까요? 안 승진했을까요?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성실함이 봐도 너무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의 눈에는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한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보디바시라고 하는 주인의 이 아내가 눈을 흘기며 유혹합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일에 나는 충성할 뿐이지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그의 탁월한 성실함 때문에 리더가 되었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탁월한 성실함 때문에 미리 어려울 때를 비축해놨는 성실함으로 그는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 몇 번을 바뀌었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모든 문화적 변혁이 일어났지만 그는 그 리더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위대한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축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 저도 성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은 본문과 비슷하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창피한 과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막 마치고 전도사가 될 무렵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또 부흥 강사 오시는 목사님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운전도 봉고차 열심히 운전했고 정말 시키는 일을 순종하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큰 목회하시는 분이, 주한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이 약하신데 목이 한참 쉬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이크가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몸이 불편한 줄 알고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낮은 마이크를 위로 올렸어요. 근데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창피해가지고 또 잽석에 갔는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참 성실하군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성실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도행전에 보니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것일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장 11절 보니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 얼굴이 크고 잘생겼는데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얘는 아빠가 양치라고 시켰더니 열심히 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해서 짠 던져서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양무리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이상한 동물이 나오면 이 물맷돌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했을까요? 정답!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2번입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갑자기 국가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평상시에 돌렸던 물맷돌로 국가의 위기를 탈출시키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함은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인간은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한 영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너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설교했듯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된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니, 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다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귀신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내가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실할 때 나의 성실함과 나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가 다가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함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친구의 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요! 친구가 어디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참 센스가 있었나 봐요. 여기 주인님 잠깐 출타 중이시오니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하면서 차 있죠? 따뜻한 차하고 읽을 책을 하나 갖고 오더래요. 굉장히 센스가 있구나 이 종은. 왜냐하면 차만 줄 텐데 심심하니 책을 읽으라고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를 마시려고 셰익스피어가 직접 부엌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이 아무도 없는데 양탄자를 갖다가 열더니 그 밑에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습니다. 주인 없습니다. 이때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땡땡이 치기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함이 없는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의 종을 칭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종이면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이제 직장에 가셔서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양병은 10년이요 용병은 1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병사를 양육하고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적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사용하기 위하여 10년이 준비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올 한 해 내내 다니엘 말씀 양육만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 말씀성회 21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성부, 성자, 성령부터 해서 3번을 거쳐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구약을 마스터했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10월 23일 여러분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다니엘 말씀 양육이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쓰임받기 위하여 10년을 훈련받는 군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도 성실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긴장하라는 거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물맷돌을 5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싸울 때에 하나만 딱 준비해가지고 짠 하면 죽일 줄 알았다면 다윗은 하나만 준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5개를 준비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준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를 던져 적군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여러분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던 다윗처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사용하셨지만 5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2030년을 기대하며 그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종말을 내가 갖고 올 테니 너는 저 부산 외대 운동장에 가서 뚝딱뚝딱뚝딱 큰 방주 배를 지어라 했을 때 순종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노아는 아기 관영할 때에 순종해서 저 높은 곳에 가서 뚝딱뚝딱뚝딱뚝딱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놀립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에 가서 마셔라, 부어라, 놀지, 너 혼자 뭐 하는 거냐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성실히 하다 또는 회사 일을 성실히 하다가 누군가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사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한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면 힘센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한 아이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찰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만들어 보면 웃길 것 같아요. 이만한 어른 앞에 꼬마가 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성실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 나타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뭘 준비하는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도 준비한 사람이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큰 장수 앞에 당당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도 하나만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길이 열어질 수 있는 비결, 오늘의 성실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큰 회사에서 건축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는데 직원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저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부탁하더래요. 당신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좀 잘 져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있으면 은퇴할 거니까 대충대충 뚝딱뚝딱 짓고요. 기자재도 마음껏 쓰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도 대충 불러가지고 결국 검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공업 검사 딱 받을 정도만 대충 공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장님에게 자, 공사 끝났습니다. 저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집을 당신에게 수고한 것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최고급 자재, 대리석 이렇게 해서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은퇴할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자에게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나이도 황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성실을 우리 먹거리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박물관에 풀타임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파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바닥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관장이 아니, 자네는 4년제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바닥 청소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는 뉴욕 박물관 바닥입니다. 일반 바닥이 아닙니다. 라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박물관 관장이 풀타임, 그러니까 이제 일용직이 아니라 이 돈을 완전히 전임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그는 점점점 승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렇게 알래스카 등징을 다니면서 고래, 포유 동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박물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 이분이 앤드류 박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저 여러분들은 코람데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3분 안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성실함을 소개합니다. 루시, 룻기 2장 5절 이하에 보니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감독하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중에 리더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일꾼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며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좀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저 여인은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어렵게 돼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잠시 쉴 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 눈에 샥 들어왔던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일꾼도 보고 있고 보아스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루시란 여인은 원더우먼, 슈퍼맨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우리도 쉬어야죠. 우리도 마땅히 일하기 전에 잠시 쉬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거 중요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는 은혜를 축복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다윗이라는 분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와 룻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을 하는데 이 룻처럼 성실하게 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자녀들이 우리가 직접 낳은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경제에 탁월한 리더십들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성실함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성실함이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이 전철을 타고 우리 교회 오시다가 우리 나중 교회 가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하고 성도님을 모시고 왔고 금요초를 같이 드렸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교회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요, 안녕하십니까? 또는 굿모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아침,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중세의 수도사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몬토 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멘토 또는 메몬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라는 뜻이고요. 이 모레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선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나면 그곳에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룻이라는 여인의 성실함입니다. 감독하는 일꾼의 보고를 보니 이 여인이 얼마나 성실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룻이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